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4월 25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로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들이 다 줄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지난 3주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적습니다. 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제 또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지혜로운 5 처녀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과 12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Afterward the other virgins came also saying, Lord, Lord, open to us. But he answered and said, Assuredly I said to you, I do not know you. 야, 이 무슨 말입니까? I do not know you.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현재형입니다. I do not know you.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알지 못하노라라는 말이 이 perfect 시제,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YLT 성경, Young Literature Translation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I have not known you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형 시제는 현재 시점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르고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 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거절을 당하고 이 혼인집,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마지막 순간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등불의 기름이 부족하여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두렵고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 말씀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And the foolish said to the wise, Give us some of your oil, for our lamps are going out.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어리석은 다시 처녀의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다시 등불을 켤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다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줄 수 없냐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적용해서 본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닐까 라는 불안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 성령님이 나를 떠나가셨구나는 이 불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목사들은 이 강대상에서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자고 합니다.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서 저축해 두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전도와 선교에 생명을 걸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매일매일 사서 이 저축해 두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 부흥회, 은사 집회에 온 힘을 쓰자고 합니다. 기름을 저축해 두자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연보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바치자고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에 힘쓰자고 합니다. 제자 훈련에 온 전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건축 성전에 힘쓰자고 합니다.
교회 봉사에 힘쓰자고 합니다. 이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아멘. 정말 이 아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부담스럽고 또 이런 강대상 설교는 더 부담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간 공부한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치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Who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Jesus was raised because of our justification. 과거 수동형이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was delivered up, was raised. 과거에 완전히 완료된 과거 수동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수동형입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아멘, 아멘. 현재 능동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과거 수동형과 현재 능동형의 두 사건, 우리 이 두 사건을 매일 기억하는 훈련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by faith, 믿음으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와,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But go rather to those who sell and buy for yourselves.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다 필요한 기름을 사야 하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교회 시대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 아닙니다. Jesus plus something입니다. something,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우리의 충성,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이 행위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름, 쓸 것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본문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은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의 믿음의 구원론의 공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교입니다. 뭔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do의 설교입니다. do this, do that. 행위의 설교입니다. 행위 구원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 안에서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음 플러스 행위의 잘못된 교리를 교회 시대에 설교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교리는 구약이나 대환란 시기에 맞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플러스 행위의 잘못된 설교 때문에 지금 은혜복음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사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사기, spiritual con, 기억나시죠? In the context, 본문 안에서 텍스트를 빼버리면 뭐만 남아버립니까? 이 con, con만 남아버린다고 했습니다. out of context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on이 사기를 당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거쳐가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관중, 그 audience,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유고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받고 배울 수는 있지만 오늘 말씀의 청취자는 관중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의 시기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대환란 시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거나 즉 그리스도를 숭배할 때 따라갈 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즉 그리스도를 숭배할 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대환란 시기입니다. 대환란 시기 즉 그리스도 시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들, 그래서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또 다른 짐승은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여기서 첫째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에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야,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15절에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대환란의 시기는 구약 시대의 구원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았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성령이 임하지만 또 떠나기도 하고 마귀의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복음 교회 시대에는 우리 안에 안주하시는
우리와 하나가 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영원히 우리 안에 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행위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지난 3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 가지 베네핏과 세 가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첫째,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죠? Peace with God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세 가지 구원의 증거와 세 가지 베네핏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의 베네핏을 누릴 때 우리의 행위는 그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이 세 가지 구원의 베네핏과 증거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온 것은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have access와 stand의 두 동사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현재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 은혜의 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앤아웃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은혜의 자리는 영원히 픽스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적각성과 영원성과 구원의 영원성과 안전성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적각성과 영원성과 안전성, 시큐리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의 안전성입니다. security입니다. eternal security of our salvation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And I give them eternal life, and they shall never perish. Neither shall anyone snatch them out of my hand. My Father, who has given them to me, is greater than all, and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피리추얼 시배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And there were many priests
because they were prevented by death from continuing. But he, Jesus,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has an unchangeable priesthood. Therefore, he is also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ose who come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 영원토록 중보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레이 지파의 그런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더 기쁜 소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We ar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Jesus Christ.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were slaves of sin, but we are slaves of God right now.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전에는 죄에 중독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중독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were addicted to sin, but we are addicted to the righteousness of God right now. 우리는 죄에 죽고 하나님에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We are dead to sin and alive to God forever.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혼동된 마음이 확실해지셨죠? 확실해지셨습니까? 아멘. 저도 과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배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Jesus plus something을 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주 무섭게 푸시하였습니다. 제자도의 구원론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도의 구원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존 맥카트라는 분이 제자도 구원론을 가르치고 한국 교회가 이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등불의 기름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자,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행했습니다. Empty myself, 내 자신을 비우고자, bring myself down, 내 자신을 끌어내리고자, kill myself, beat myself, kill myself, 나를 복종시키고자, 나를 죽이고자, kill myself를 외치면서 말입니다. 과거에 저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등불이 자꾸만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기름은 항상 모자라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어디에서 이 기름을 충분히 사서 채워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아니라 언제나 어리석은 처녀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푸시하며 empty myself, beat myself, bring down myself, kill myself를 외치면서 불교의 수도성처럼 온갖 수행과 고행을 자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불의 기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물론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불은 기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학심도 in and out,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크리스찬의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삶인 것을
그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제가 이 영적 사기를 크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츄에이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out of context에서 읽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 저를 이 영적 사기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아멘. 그 은혜 복음 중 한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아니 전체 로마서 말씀이고 에베소 말씀이고 골로새서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입니다. 은혜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은혜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 복음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우리의 옛자 올드 셀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복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은혜 복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속하는지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한 대환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한 우리 교회 시대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대환란 시기에는 그만큼 구원의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써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은혜 교회 시대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이 생각이 들면 벌떡 일어나서 Thank you Jesus 외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아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체,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 이뤘다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